그 물고기가 제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움직임이 있으면 지느러미하고 이렇게 꼬리하고 계속 움직이지요. 끊임없이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 원래대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다민족교회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람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민족 교회 가니까 와 무지기절하지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새벽부터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야 이거 훈련을 왜 저리 시키지? 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래 하더라고요. 야 이제 여기 있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대요. 야, 예배하면 안 드리는 게 그리 편하다대요. 워낙 돌리다가 갑자기 한 시간 지는 게 그렇게 편하답니다. 근데 가만히 초창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아침에 9시, 오전 10시 반, 뭐 오후 2시, 뭐 오후 5시, 그 다음에 전문별, 그리고 저녁에 핵심 10시 반, 그 집에 들어가면 뭐 새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힘들었냐? 조금 행복했어요.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들이 하나씩 줄어지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대요. 상어가 수영을 안 하면 죽거든요. 상어의 특징은 뭐냐면 수영을 멈추면 죽어요. 아시나요?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어는 아가미 운동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멈추면 죽어요. 그리고 이 불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중심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이 부분이 없으면 아마 원래대로 계속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 목사님이 계속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받는 입장에 지금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참 행복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안 있겠습니까? 나올 때가 있겠죠. 제가 서론을 잡았다가 서론을 하니까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본어를 썼어요. 저한테 교사들이 준비할 세트를 저는 처음에 그거는 못 보고 다른 단어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보여가지고 다시 조금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저는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한 거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해야만 뭐 할 수 있냐면 수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전도 운동할 때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단 한 번도 렘넌트를 업고 가는데 사역하면서 업고 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게 수고스럽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사랑을 하니까 그게 행복했어요. 힘든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교사들이든 교회 일이든 헌신이든 뭘 하든 간에 주님이 질문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시작이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맞으면 우리는 사역을 정말로 수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사랑하면 나에게는 뭐가 생겨야 되느냐면
거룩한 야망이 생깁니다. 그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긴장하는 문제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럼 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해요. 10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면서 9절에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예요. 그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힘써노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야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라는 목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망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는 거지요. 그게 내게 지금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열심은 어느 날 나에게 한계가 와요. 엘리야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갈멜산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기기도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내 열심은 특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 말고라도 한 군데 더 찾아보면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예후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예후가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래서요. 바알 목상을 헐며 바알 산당을 헐어서 뭐로 만들었냐면 예후라는 인물이 변소로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여로보암의 제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제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구절들이 나와요. 다 하는데 16절에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날 딱 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자꾸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원점은 시작은 뭐냐?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좋아야 돼요. 그냥 복음이.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야망이 우리의 동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거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해보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차근차근 읽었는데 요 오니까 그게 안 될락하네요 지금. 31절에 보면 예후가 다 잘해요.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앞에 이야기 다 잘했는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전심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열심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한 열심은요, 때로는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잖아요. 때로는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 어느 날 한개 오면 교회 안에서 말을 못하고 사역자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사역, 사랑으로 가야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두기구는 잘한 게 딱 두 개지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심부름한 거지요. 뭘 심부름해야 되냐? 늘 듣는 복음이지만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말하는 게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영생이란 말은 구원이지요. 그런데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그 주제가 묵상이 되도록 하는 게 교육이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하나가 없어버리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율법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 간음한 여인, 레위기 20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간음한 여인 근친상간한 거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그냥 죽여야 돼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히브리서 2장에 종로릇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라.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들려지는 것이 복음이라. 나에게 정말로 주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인생 속에 또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들려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인생 어떤 문제라도 어린 양의 피가 덮이는 순간 제 문제는 끝납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 복음은. 그런데 복음을 빼고 십계명을 읽어버리면 그거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3장 10절에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빼고 십계명을 딱 읽으면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은 인과응보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그 십계명은 저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그 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으면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 말이 이상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죄는 지어도 천국 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방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책을 쓴 그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전도하러 나간 거지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데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하는 데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앉은 거지요. 그런데 팔에 문신을 한 이 한 렘넌트가 이제 벤치에 탁 앉으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해 보려고 탁 폼을 잡으니까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지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나는 13살 때까지 엄마 따라 교회 다 다녔고 수련회도 갔고 은혜도 받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해봤고 심지어 선교 여행도 가봤고 이러면서 쭉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13살 그때 이후에 어떤 뭐 예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길로 쭉 간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지금도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냐? 침례교 교리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필요 없고 저기 있는 친구들 전도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복음 받으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그 부분에서 무질서하던 그곳에서 복음이 다 조금씩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바꿔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안 먹던 술을 확실히 못 부르고 그게 복음이라 아니잖아요. 이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술을 먹어야 깊은 포럼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술 처먹으면서 포럼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상하게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를 못 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그 고딩 음반가 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두 번 봤거든요. 왜 봤냐니까 6명의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다 이제 모두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해. 고등학생 같은데 중학생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생각해 봐요. 그 어릴 때 아이를 술 먹고요. 어떻게 팼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 딱 생각하면은 단어가 최악. 그 아빠라는 단어가 최악이야 그냥. 그러면 십계명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나오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부모라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복음 이해가 안 되고는요, 그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 아버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하나가 이해가 안 되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강단 메시지가 하나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요. 근데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덜자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S자 복수가 들어갑니다. 사도들, 사도들입니다. 그럼 뭐 목사님들 그런 거죠. 가르치는 사역자들, 이는 복수로 떠요.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단수로 떠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됐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는 내 메시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치원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지만은 저도 유치원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못 따라가. 강의를 한꺼번에 20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저는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 목사님이 항상 생각하는 게 교회와 성도와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 안 해요. 왜냐? 일단은 저는요, 우리 교회 메시지 새벽 기도까지 하면 3번만 하면 돼. 맞지? 오늘 뭐 심장을 바쳐라, 그럼 심장을 바쳐라, 심장을 바쳐라. 그거 대단히 그대로 쓰면 돼. 왜 그래야 되냐? 헷갈려요. 내 걸 만들어 보면. 유채영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 유채영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교회, 유채영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 이 생각을 담임 목사님 혼자만 알면 돼요. 굳이 내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맞죠? 부교육자 목사님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그때 집중할 때 이준수 목사님이 표현한 게 참 감사한 게 나는 유채원 목사님이 쓰는 단어 그대로만 쓴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단어만 쭉 흘려주면 되는 거라. 심장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심장을 바치라 했는데 그냥 심장을 바치라 그거 가지고 계속 흘려주면 돼요. 그냥 그 단어. 우리 복음 편지 일가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하는데 그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다른 걸 뭐 바꿔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전국에 있는 다락방 식구들은 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쓰죠. 그러면 다민족교회 주일 강단이 심장을 바치라면 그걸 전체 그냥 흘려가는 겁니다. 그냥 내거 바꿀 이유가 없어.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거기에서 받은 응답만 조금씩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안 헷갈리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담임 목사님처럼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처럼 내가 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만 잘해줘도 끝이라. 그렇게 볼 때에 각 기관은요, 내가 가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불평과 불신앙을 끝내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왜 기관장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웁니까? 70인을 세웁니까? 석회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다시 울어요. 4절부터 보면. 다시 울었단 말은 그 전에도 울었단 말이거든요. 불신앙과 불평들이 뭔가가 이렇게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절에 가보면요. 이게 어디로 가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본 겁니다. 각기 자기 장막이면 가정으로 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불신앙이요. 가정까지 흘러갑니다. 또. 그러다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보면 이제 주의 종 모세에게까지 갑니다. 어찌 종을 괴롭힙니까? 하면서 민수기 1장 15절에는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나옵니다. 지도자에게도 영향이 가지고. 그럼 뭐 교회 안에 기관 안에 많은 분들이요. 한번 생각해서 유천 목사님은 나는 문제 없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아프거나 성도들이 뭔가 불신이 애가 그 기관이 무너진다 뭐 이래 하면요.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신경 안 쓴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지? 뭐 심각한 의미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계속 가지만은 그냥 기도한다는 말은 신경이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신경을 각 기관에 있는 구역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끝내버려야 돼요. 그 전달해야 돼.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답이 뭐냐 하니까 민수기 11장 16절에 가니까 뭘 세우느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라 이래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도자나 각 기관의 기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달라드는 직분이고 뻐기는 직분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러면서요 말하는 게 뭐냐면 형제잖아요. 사실은 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부분이 안 통하면 이래 돼. 모세는 얘하고만 하나님이 대하냐 우리하고는 이야기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리암이 나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신앙을 퍼뜨리는 직분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직분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강단기도지요. 예레미야서를 간통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여호와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전부거든요. 모든 건데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다 빼앗겨요. 그 안에 있는 뭐 두 기둥 다 빼앗겨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포로되어 갑니다. 그 수가 그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4,600명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다 굶어 죽거든요. 굶어 죽는데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어요.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면 그 정도까지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너희 집 자식, 내일은 너희 집 자식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그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숫자가 4,600명인데 이게 전부 다 그 말은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 중에 조금만 힘이 있고 쓸만한 인물들은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 렘넌트. 그 중에 들어간 인물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 중에 들어간 인물이. 그러니까 언어를 버리게 만들고 신을 버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교육하죠.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7장 8장을 읽어보면 그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 상태는요. 다니엘 그 7장 15절에 보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꿈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 저 28절에 보면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면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왜냐? 모르겠거든요. 또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지쳐요, 혼자. 그리고 알아요.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나 크고 엄밀한 그 일을 내가 보고 듣는데 못 알아보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아냅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찾은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다니엘에서 나오지만 그 말은 다니엘 때는 그 예레미야 25장 11절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그 포로로 끌려간 시간이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나이를 한 14세 정도를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80이 넘어요, 나이가. 그 렘넌트 때 끌려가 가지고 지금 나이가 지금 부록의 나이가 돼버려서 80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80 넘어가면 뭐 그냥 막 그래 살다 가면 안 되겠어요? 심지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나라의 뭐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뭐 명예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뭐 다 잘 먹고 잘 살고 다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요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랬어요.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이 80이 넘었다는 말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나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하면 한데 불같이 내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요 안에서 받은 응답이 나에게 계속 쌓이면 우리가 교회를 보는 거나 담임 목사님 보는 거나 모든 게 다르겠지요. 이거 성경 구절을 일일이 쓰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봤을 때 포로에서 그 70년 이후에 포로 해방될 거다는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몇 년 안 남았네요. 우리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한번 그래도 뭐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 9장. 자, 21절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면 22절을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랬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해요. 다니엘은 그냥 포로에 대한 부분들 2, 3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묵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 이 묵시와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당장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있다가 나갔는데 행복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그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면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고 네가 이 말씀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루에 그 3번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모슬렘은 하루 5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에 보니까 무시로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래 기도 안 하죠. 자, 코란 1장에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해요. 기도 내용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2번, 점심에 4번, 오후 4번, 해질 때 3번, 밤과 자정 사이에 4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루 17번 한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17번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자비하시고 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심판을 주관하시는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구하나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노여움을 받은 자와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여움을 받는 자,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노여움을 받는 자, 방황하는 자가 누구냐? 노여움을 받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방황하는 자는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완전 17번 기도해보면 완전 세뇌 당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형편이죠. 여기에 보면 나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의 사정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새벽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목회자에 대한 사정 형편을 살피란 말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맞는 듯 틀린 듯 맞는 듯 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바울이 쓴 옥중서지부터 해가지고 쭉 빌립보서나 뭐 갈라디아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썼냐? 돈 달라고. 그럼 돈 달라고 하는데 왜 돈 달라냐? 그 쉽게 말하면 선교비 때문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면 왜 형편을 살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을 하면서 이래 나와요. 심지어 고린도서 12장입니까? 11장 8절에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교회에서 원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데 그걸 보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저 고린도서 12장 16절에 가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다시 말하면 바울이 돈을 착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의심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바울은 선교하러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한 20년을 주구장창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그때 당시 그 책을 쓰려고 하면 이거 재료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없지만 또 감옥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영치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선교 가려고 하면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선교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냥 무시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비용, 또 생활 비용, 감옥에 들어가서니까 투옥한 비용, 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근데 그런 사정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거지요. 저도 이제 뭐 유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움직여 보지만은 동문 일도 하고 뭐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사정이 아니 있습니까? 교회도 있지요, 동문도 있지요, 여러 사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정을 나는 알고 있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 부족한 거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예민한 게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선교비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사정이지요. 우리의 사정인데 그러면 바울이 같이 움직이는 팀이겠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성도들의 사정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몇 시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랍비의 그 아들이 갑작스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랍비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명씩 찾아서 대화를 합니다. 스승님,
아담에게 아들 가인이 있었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담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더 슬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슬픔만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슬픔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는데 더 슬픔이 밀려와요. 나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판이 위로가 아니고 더 슬픔을 밀려주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제자가 탁 왔어요. 스승님, 요업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요업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스승이 고마해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내 슬픔에 요업의 슬픔이 더해진다 그래요. 위로가 안 됐죠. 또 한 제자가 옵니다. 스승님,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위로를 하니까 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그 위로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위로 잘 받아라는 건데 스승이 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아론이 얼마나 슬펐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요. 도리어 그 사람이 슬퍼하는 그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왔어요. 스승님, 한 왕이 갇힌 것을 스승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왕이 스승님에 찾으러 와가지고 왕이 그 값진 것을 드렸더니 왕이 기뻐하고 또 스승님도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값진 두 아들을 스승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두 아들을 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지 선생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니 기뻐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랬어요. 저는 그냥 글인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더 슬프게 하는 말이 있고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있고 그렇지요.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 중에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슬퍼하고 있으면 어찌 되지? 그래서 나 때문에 위로받는 좀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되 내가 정말로 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냥 하나로만 가면 돼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강단의 그 메시지만 하나로만 딱 가면 돼요.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다민족교회는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이게 없어져야 돼. 그 맞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사정도 알고 우리 팀의 사정도 알고 우리의 기관의 사정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도 말씀 받으면서 또 위로받고 다시금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이 두기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